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이미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성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셨으니 깨닫게 하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 버려야 될 것들, 또 힘을 다하여 붙들어야 될 것들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로 부르심 가운데 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고 이럴 때 아마 여러분 뭐 형들이나 언니들이나 누나들 또 뭐 사촌들 우리 가끔 이렇게 모이고 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뭐 이상한 그러한 우리 놀이들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귀신놀이. 가끔 형들이나 누나들이 이렇게 귀신 얘기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밤에 잠도 막 못 자고 잠자다가 그냥 깨고 하는 그런 아마 경험이 여러분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위로 형제간들이 넷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바로 위에 있는 누나가 저보다 3살 많은데 어디 이상한 거 들어와가지고 정말 세상을 어린 이 동생에게 아주 이 무서운 이야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이 귀신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귀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100번 정도의 귀신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뭐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그냥 무덤 사이에 살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뭐 귀신 들려서 그냥 넘어지고 하는 뭐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귀신이 말하게 하는 대로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귀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로 주변 사람들 상처 주고 위협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행하니까 그 귀신을 악한 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또 다른
뭐 귀신이라 표현하면 좀 그런데 또 다른 영을 이제 설명합니다. 성령이지요. The Spirit of God. 성경에 이 성령이라는 표현이 191번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뭐 메시아의 영,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영과 반대되게 선한 영, 바로 이 영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내어쫓고 우리 가운데 정말 절제와 능력과 진리와 평안과 기쁨과, 정말 그 예전에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것을 바로 이 거룩한 영, 하나님이신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혔더니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그 이전에는 말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을 그냥 자신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우리가 2022년 우리 성령 행전, 정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가운데 7년 반 전에 시작하게 하셔서 베이식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또 간구하고 성도 서로 간에 그러한 이 인터랙션, 교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커미션, The Great Commission, 그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바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분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하나님의 에이전트들로 훈련되도록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오늘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2022년 정말 이 성령의 포커스를 두면서 과연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사는 성령 행전이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밝혀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하다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대개 생각할 때 뭐 굉장한 그러한 이 선포가 나오고 뭐 방언이 나오고 어떤 기적과 이적들이 그냥 표식적으로 등장하고 하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크게 하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믿음부터 시작하여서 포지셔널하게 우리가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 positionally righteous 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progressive하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결국 glorification, 영화되는 그 시점까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pneumatology, 성령론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다양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내는 그 마지막 몇 시간,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6장, 즉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 지혜의 영이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딱 두 가지밖에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함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실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딱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선포하게끔 하는 바로 그 진리의 영,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오신 유일무이한 이유입니다. 지혜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성령 하나님은 Game Changer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 1절부터 16절까지, 특별히 13절까지 제가 자르기는 했는데,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보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Empowerer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능력이라는 표현을 아주 강하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Empowerer, 우리에게 empowering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어떤 영역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empowering을 하시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2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여,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2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들려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장소지요. 자, 그 배경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어떤 시간들을 거쳐왔는지. 자, 보면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처음 전할 때 제가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달변이란 표현은 아주 그냥 우수함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와, 도대체 저런 지혜가 어디서, 그런 표현, 즉 달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와, 그냥 귀가 끌리네, 그런 표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전한 줄 아십니까? 3절,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나는 아주 연약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누굽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한 70명 정도 되는 리더들인데, 이 사람들의 학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커버하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수프림 코트의 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최후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멤버였지요.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일찍 이 예루살렘에 와서 훈련받았던, 유학 왔던,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아주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정말 그의 세상적인 학식 이러한 것으로 그가 정말 뛰어나게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렸다는 거죠.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동안 신봉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너무나 혼돈된 가운데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메시아 안에서 정립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로 세우신 것을 깨닫고 그는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거죠. 자, 2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공회 마치고 난 다음에 2차 여행 떠나면서 빌립보에 들렸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흡신 두들겨 맞고 바울과 실라 찬양하고 거기서 풀려나고 굉장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베레아로 갑니다. 거기서 배척당하고 쫓김당하고 했던 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목숨 걸듯이 가는 도성마다 복음을 전했고, 소수의 사람들이, 때로는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다음 도시 여러 진앙해 나아갑니다. 고린도 바로 전에 들렸던 도시가 아테네죠. 에덴스. 아테네 들렸더니 거기에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익 학파들과 그냥 논쟁하는 가운데서 그 마르스 그 동산에서 정말 이 세상의 지혜로 딱 뭉쳐져 있는 이 보스턴 같은 똑똑함이라는 이 적어놓고 다니는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정말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웃음거리처럼 그렇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데 정말 가는 도시마다 웰커밍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가 복음을 증거해 왔는데,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할렘 가죠.
뉴욕의 할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그냥 브로설 같은 수준이죠.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였지 않습니까? 코린티아나이즈라는 그 동사가 생길 만큼 고린도가 와서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다라는 단어가 2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음란한 이 고린도 도시에 과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도착을 했으니 바울 사도가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도착했을 때는 연약했고요, 두려웠고요, 떨리는 가운데 갔어요. 4절 봅시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전한 내 말과 내 선포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 관심도 없게 되어버리는, 왜냐하면 그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도착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성령께서 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셔야 되고 어디까지 관심 가지시고 이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가 하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우리가 참 많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나의 지혜, 때로는 나의 경험, 성령께 의지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했던 그러한 경험 아마 여러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에 도착을 했더니 이건 뭐 말로만 듣던 그 도시가 아니라 정말 정신없었던 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음란한 도시에서도 1년 반을 머물면서 할렐루야 복음을 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주변 모든 로마 제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아마 영적 교훈이 4절 5절일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무슨 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여러분이 듣기도 그럴싸하네 라고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씨앗을 뿌려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미 트도록 싹이 돋도록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열정적으로 섬기는 도시가 보스턴이 돼야 되죠. 전 세계 어디에 80마일 반경 내에 대학교 200개 있는 도시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없어요. 이 도시가 만약에 지혜롭고 그럴싸한 그러한 논리로 칠판에 가득하게 증명하면서 우리에게 persuading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래요, 보스턴은 전 세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도시가 예전에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지요.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복할 때, 바로 그 바울 사도가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바울 사도가 전해지는 그 메시지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심령 속에서 쾅 하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5절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힌나라는 so that이라는 표현입니다. 힌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에 믿었을 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여러분 믿은 것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렇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이요.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가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보선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 이 사람은 똑똑한데, 학위도 2개인데, 포닥도 엄청 오래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혜로, 인간의 굉장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제자들 파송하면서 둘씩 고을고을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 마음가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고기 잡는 거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는 있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면 그 무슨 얘기하죠? 골프 얘기나 이 장사하는 얘기나 이런 얘기하면 좀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성취됐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성취되잖아요. 4장 8절에서 12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이야기했더니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어부들인데 일자 무식한 사람들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이요, 신비로운 계시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인카운팅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입술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해야 될 말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때로는 1:1 양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1:1 양육할 때도 이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입술만 성령께 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바디만 성령께 빌려드리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 나도 얼마든지 에피쿠로스 학파들이나 스토익 학파들이나 학문으로 얼마든지 I can compete with them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요? 지식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경험은 죄를 회개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학식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또 다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혜자이시죠. 예수님도 보혜자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심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게 되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도 보게 되면 동일하게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잡히고 이때는 아주 그냥 채찍으로 심하게 두들겨 맞고 위협당하고 석방되기 바로 직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그 이름, 이 사람들은 이 예수 메시아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를 싫어했죠. 그 이름으로, 하셈,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가르치거나 전파하는 것 금지한다 했을 때 담대하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32절에 우리는 이 모든 복음의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이 일의 증인인데 성령께 그냥 대항하고 싶으면 하시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도 사용하시고 연약한 손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empower,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복음 전할 때, 가르칠 때.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6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자, 우리는 사도들 뜻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숙하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2장, 3장 계속 연이어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왜? 뒤에 육에 속한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 즉 이 성숙함이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들, 영의 일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또 이 선교했던 그런 팀들 얘기겠죠.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지혜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런데 이 지혜는,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지금 지혜를 내가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그것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나온 말씀이죠. 태초부터 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이야기입니다. 또 8절,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왕들,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으면 뭘 했을까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분은 누군지 알아봤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6절부터 이야기하는 지혜, 6절 이것, 7절에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 이것,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것, 8절 이것, 또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 그 내용을 지금 계속 바울 사도는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하고 이 얘기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원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기록되기를, 이사야 64장 4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요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서 700년 전에,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선포했던 이 시간 계산했을 때 7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합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다시 등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뭡니까? 지금 6절부터 계속 나온 바로 요것, 헬라어로 뭐냐면 these 이 말입니다. 바로 요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 어떤 일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비밀스러운 것들, 시크릿한 것들. 비밀이라는 단어, 무스테리온이라는 그 헬라 말은 정말 시크릿,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미스테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이 그 전까지는 다 숨겨져 가지고,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져 가지고 그것이 뭔지를 알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착 알게 된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스테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숨겨진 그런 뜻입니다. 자, 10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파워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하니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 하실 것들을 정말 많이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의 그 길에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임파워링을 하시는가 하니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임파워링 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바울 사도가 지금 6절에 제일 나온 문장, 7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장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문장입니다.
단어도 어순도 안 틀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원문에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믿는 성도들, 성숙한 사람들 앞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려가다 보면 이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것을 알게 되죠. 그 말은 성도들 서로 만나서 성도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하면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하게 하셨는지,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서여 모였을 때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그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 사도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간증이 되어서 도전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6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까지 끊은 이유는 내 원문이 거기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타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아침에 아주 기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주 장문의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아마 몇몇 분은 아시겠죠. 우리 2년 반 전에 우리가 캠브리지로 내려가서 한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핀포인트로 딱 찍어가지고 저 교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그 교회 다니면서 땅밟기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우리 리더십들하고 얘기 나누고, 그래서 몇몇 집사님하고 몇 번 우리 예배 참석도 했고, Christ the King Church, Christ the King the Presbyterian Church이죠. PCA 교회. 우리가 정말 빌리려고 애를 쓰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밤늦게까지 밥도 먹고 얘기 다 했는데 일이 진행이 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팬데믹 터졌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난 11월에 네이팔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곳에서 PCA 총 상임 서기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또 거기랑 연결이 돼서 또 이 교회로 또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셨고, 여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회의를 거쳐서 finally 저희 교회에 조그마한 교실 하나를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요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익사이트 돼가지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정말 연약한 교회, 정말 작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극소수지만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창세전부터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시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임파워링을 하셨는지 만날 때마다 성령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보세요. 예전에 나에게 유익한 것들 참 많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 뭐로 여긴다? 분토로 여긴다는 거예요. 러비쉬. 정말 나는 이거 모든 것 나는 그리스도 알고 있는 그거 외에 나는 다른 게 재미가 없더라.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그 놀라운 숨겨진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네? 저것도 허락하셨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멋추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 성숙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세상 이야기, 요즘 팬데믹 때문에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얘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했는데, 두려웠는데, 떨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를 바라봤더니 성령께서 이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의 빗장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십시다. 10절 하반절에요. 성령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empower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할 때도 능력을 주시고 또한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도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whole package, 구원만 당장 받아서 천국 가는 그 이상의 그 옆에 붙어있는 것까지 다 주시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무엇인가?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왜냐하면 우리가 11절에 제일 첫 단어가 왜냐하면입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만일,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 생각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레벨에서도 자기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12절입니다. 우리는 근데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받아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여러분도 받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선물들이라는 거죠.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은혜의 선물들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things he gave freely 이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고 싶은 걸 다 주셨잖아요.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들 다 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이 모든 도매급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 얘기하는지 또 계속 봅시다. 13절, 우리가 이 그냥 거저 주신 이 선물들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 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성령 하나님만 압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그런데 25절 보게 되면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깊은 것들, 은밀한 감춰진 모든 것들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간접적으로 이 본문 가운데서 10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나온 내용을 다른 바울 서신과 연결해서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성도들에게 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도죠, 기도. 왜요? 하나님의 그 깊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뜻,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무엇이고, 나의 이 일 일어난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일어나게 하실 그것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기도에서 성령 하나님,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인행할 것입니까?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기도가 필요한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8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우리의 신앙도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한 이러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 우리를 보게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요. 제가 2022년에 1900 이러니까 되게 옛날같이 막 느껴지네요. 95년부터 97년까지 그 달라스에서 남쪽에 한 20마일 정도 떨어가면 캠프 위즈덤이라는 곳이 있어요. SIL이죠.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혹은 International Linguistic Center (ILC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 학회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한 교수님을 제가 은사로 이제 만나서 2년 동안 재밌게, 또 수업 마치면 그 교수님이 집이 바로 그 캠퍼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교수님과 함께 젠가도 이제 여러 번 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케넷 파이크 선교사님, 한 평생 선교사님으로 사셨습니다. 미시간대에서 PhD 하셔가지고 유명한 20세기의 노암 첨스키만큼 유명한 분이에요. 1982년도에 전 세계에서 15명의 노벨 평화상 후보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발표된 사람이 케넷 파이크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이 정말 많은 부족들에게 언어도 만들어주고 거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한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 노벨 평화상까지 주겠습니까? 뭐 일본으로 캔디데이트 됐지만 그러지는 않았죠. 근데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켄 파이크 목사 선교사님이 SIL 거기에 이제 거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여름에는 컨퍼런스들이 굉장히 많고 전 세계 유명한 학자들도 뭐 거기 다 모이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다가 이제 누가 필요하니까 차를 하나 주었는데 그 차를 이제 타고 다니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차가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이제 시동이 잘 안 걸려서 이제 항상 이 선교사님이 고민하는 것이, 이제 시동 걸 때마다 이제 너무 이 성가시니까 하나 묘수를 이제 발견하는 것이, 이 차는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서 막 할 때, 우리 선교지 가면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뒤에서 막 밀어주면 그때 이제 2단 넣고 이제 기아 걸면 시동이 걸리는데, 그러면 시동이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바로 이 SIL 그 바로 옆에 보면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로 이 선교사님이 찾아가 가지고 자기 이제 사정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학교 뒤 조금 높은 언덕에 내 차를 좀 파킹하면 어떻겠냐, 학교 직접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선교사 후원 받는 사람들 혹은 뭐 언어 훈련 받아온 그 학생들 다 불러다가 이제 차를 시동 걸 때마다 밀죠. 밀어가지고 그 언덕에서 쫙 내려오면서 이제 시동 걸어서 늘 이제 타고 다니셨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이 선교사님 차는 그 언덕 제일 꼭대기에 파킹해 있어요. 그래서 곧 나갈 것 같으면 이제 차 시동을 아예 안 끄고 그냥 있고, 이제 놔뒀다가 나중에 시동 걸면 학생들 불러다 또 뒤에서 밀고, 그러다가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 이제 조금 요양을 하시기로 다른 곳으로 이제 잠깐 떠날 일이 되어서 그 뒤로 이제 후임으로 오신 분이 이제 닥터 잭슨이라고 있는데, 그 잭슨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분에게 이 차를 이제 키를 주면서 이 차가 참 다른 건 다 좋은데 시동 걸 때가 조금 어렵다. 시동 내 지금 기가 막힌 거로 다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좀 생각하긴 하지만, 학생들도 조금 싫어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시동 걸리면 되지 않아. 그 키를 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번 본네트 한번 열어보죠 하면서 이제 그 닥터 잭슨이 이제 탁 열어보면 이렇게 보더니만, 에이 교수님, 제가 문제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 케이블 보이시죠? 조금 헐렁헐렁하네요. 이분이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찾아다가 이렇게 드라이브로 좀 조여가지고 딱 꽂아가지고 촥 키니까 시동이 오르렁 하고 걸린 거예요. 파워는 그 차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파워는 그 차에 있었는데 이 커넥션이 시원찮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학생들 불러다가 뒤에서 밀고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시동 걸고 2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거지요. 성령 하나님, 파워풀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밀고 땡기고 이거 시동 안 걸리면 어떡하나. The powerful person has been with us alway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분하고 잘 커넥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머지 다 하십니다. 바로 그 능력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러한 기회를 주시든, 혹은 성도들과 서로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야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또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 서로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넓어져야지요.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뜻을 알겠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신령한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고 거기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 하게 하는 일들을 힘을 다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empower,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도 능력 주시고 성도 서로 간에 바로 이 비밀의 신령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간증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가 제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나의 나아갈 그 길 가운데서 이미 계획하고 계신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신령한 지혜를 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